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사로잡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로다. 불의 역사가 나타나시오. 하나님의 실전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의 밝히 보여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을 사용하시고 그 공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예명하게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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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이렇게 좀 부들부들 하다가 저번 주 이번 주 약간 좀 강력하게 찬양을 하고 그러죠. 제가 다음 부안 이사 가기 전에 한 달, 두 달 동안은 우리 강력한 기도를 하고 강력한 찬양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참 즐겁죠. 제가 올라오는 순간에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럴 때 참 풍성함이 느껴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걸 외치고 찬양하고 고백해서 흑암의 기운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들이 실질적으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소리.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시끄러운데. 그래서 교회가 죽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소리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혼자 죽습니다. 자살하고. 갑자기 뭐 갈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좀 소리가 요란한 것들이 영을 끌고 많이. 그래서 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소리. 이 소리를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어둡고 우울한 생각. 그래서 소리로 자꾸 표현해서 영을 표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망해시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깔짝깔짝만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 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과 소리, 소음을 통해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영의 역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항상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영적인 소리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통적으로 부유한 곳에는 어둠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부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는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부가 어둠으로부터 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주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물질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 물질이 복인데, 그렇지 않고 헌신도 되지 않고 불로소득 같은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렇게 로또라든가 어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긴 물질이 부적이 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가 있는 곳에나 부자 있는 곳에는 어두움의 흑암의 영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귀신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오지 않은 부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우리가 부가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복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를 순종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간신간신 먹고 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숨 부지하는 것이 결코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게 되면 그걸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든 영예든 권세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영적 발전 상태보다 더 풍성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인 역사 부흥은 항상 좀 가난하고 소박한 지역에서 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처음에 노비들, 그들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고 점점 퍼져나가면서 점점 왕족이라든가 이렇게 권세자들 물자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한국 교회도 지금 굉장히 거대한 교회가 많아지고 부흥교회가 많아지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개차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교회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멸망에 가까워집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죠. 지금은 물질과 어떤 세상 권세와 그런 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순수함을 조금 회복해야 돼요. 주님만 충분히 역사하게 되면
크리스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룩한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는 공간. 거기에는 흑암들이 잘 오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언할 때 영적으로 막 겹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성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발성.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물질 세계에 이 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표현하고 댄싱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할 때 악한 기운. 그래서 어저께 거기 가서 그냥 이 구석구석에 역사가 구석구석. 왜냐하면 구석은 뭐냐면은 귀신들이 항상 구석에 숨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 그놈을 진 곳에, 이런 곳에 악한 영들이 막 숨어 있어요. 모기가 항상 보면 이렇게 어묵간 숨지 않습니까? 곤충들 습성 보면은 어둠의 지옥의 속성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구멍구멍마다 이렇게 역사야 이렇게 이렇게. 신앙이란 것은 그 내적인 안으로 내면화되는 신앙이 있고 외면화되는 신앙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적인 기도, 내면의 세계 자꾸 들어다 보면은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이 일어나고 그 안에 내적인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져서 뭐 이게 뭐 어디 나가기가 싫어요. 뭐 하기가 싫어. 그냥 아버지,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만 하고. 나 돈 벌라 그러면 no. 밥 드세요. 몰라.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너무 깊이 하면 안 돼. 자꾸 가고 싶어 그냥. 주님 데려가 주세요. 너 못 따쓰게. 그냥 그래도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서 내적인 기도에 너무 들어오면 난 기뻐. 나는 기뻐 그냥.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깊은 데로 인도하신 건 좋지만 이게 우리가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역에 몰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내적인 세계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친결함이 임하고 거룩함이 임하고 죄의 해방당은 좋긴 한데 이게 무기력해집니다. 약해져요. 맨날 상처받아. 한마디 하면 10개 상처받고 두마디 하면 100개 상처받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신앙, 외적인 부분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다 보면 부짓고 그치워 쥐야 힘이 오고 그냥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까불고 성질도 올라와 그냥 막 그렇게 불러 걸어가 집에 한번 누워 긁어버리면 그냥 다치고 그 다음에 전부요 이거를 날도 반복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이 딱 있는데 임금님이 왕이 어디 있냐? 궁궐에만 머물러 있어. 궁궐에서 계속 신변 잡기. 아니지. 무슨 잡기가 있었는데. 주색 잡기. 펜 잡기잖아,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런 거 막 띵가라띵가 하다 보면 안에만 있다 보면은 외치가 약해지겠죠, 그죠? 외적의 오랑캐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기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느끼는 거, 비용이라든가 왈츠만이 같은 활동의 유혹을 약간 좀 무력화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적인 신앙만 너무나 속생명파라 그러죠. 정적주의자, 콰이어, 조용히 이렇게. 그런 분들은 내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쫙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입니다. 유치, 찰나, 치사, 빤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에만 있다 보면 외치가 약해집니다. 무기력해지죠. 착한데 무기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외치를 돌봅니다. 그러면 강건하죠. 강건해서 막을 부셔버리고 이기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고 막 좋은데 성갈이 더러워지고 육이 역사하고 흥분되고 막 이런 색깔 심리학에서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색채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페인트 칠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냥 다 빨개 칠해버렸어요. 빨간색. 이런 색깔로 그냥 빨갛게 칵 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업무 능력이 2배로 빨라져. 오후까지 끝낼 일이 어제 다 끝나버렸어. 또 사장이 너무 좋다. 야, 이거 뭐 다 빨개 되면 너무 좋네. 오전까지 일이 다 끝나버리고 오후에는 뭐가 되냐? 싸움이 나옵니다. 싸워. 뭐야 너? 야, 너는 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빨간색이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어떤 그 열정과 에너지, 그래서 효율성은 뛰어나게 되는데 성질이 나와 이렇게 너무 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이 바깥쪽에 몰두하다 보면은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성품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성품면에서 아름다워지는데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눌려지고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은 주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초심자일수록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무력해지고 강력한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거칠어지는데 점점 이렇게 될수록 이것이 자동 시스템이 이루어져가지고 강하면서도 거칠지 않고 그리고 깊으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약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제가 그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이거 복부리는 어떻게 해라, 타협은 어떻게 해라, 이 사람은 어떻게 다뤄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원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쉬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조폭같이 다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연인같이 다뤄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논리적으로 한대. 예를 들면 머리형 같은 사람이 가슴형 같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 거의 가슴형이죠. 기분파기 때문에 기분을 잘 맞춰줘야 해. 논리에 합당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형의 사람들은 약점이 뭐냐면 따지는 걸 싫어요. 머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가슴의 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배에 약하기 때문에 권위 있고 파워인 사람이 굉장히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줘야죠. 가슴을 이해해줘야 되죠. 그 감정을 동의해야 됩니다. 배형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단순합니다. 화끈합니다. 근데 복잡한 거 싫어요. 따지는 거 싫어요. 베드로한테 막 가르치게 되면 짜증납니다. 베드로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거 궁금하다. 근데 차마 못 물어보는 것부터 혼자 물어다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물어보기 잘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형의 사람한테 따지고 든다든지 뭐 가게 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형의 사람들은 가장 좀 이렇게 흑암에 잘 속는 스타일에 논리적으로 옳은 거 가슴이라서 배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꼬장꼬장 따집니다. 옳고 그럼 끝까지 누르고 떨어집니다. 항상 자기 논리는 이기는데 주위에 친구가 없는 굉장히 고독한 말들이 굉장히 외로운 그런 스타일인데 자기 논리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이거 죄인인데 이 선자가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계속 머리가 울리고 야 저거 팔면 300대나리온인데 여자는 붙잡고 항아를 깨고 울고 있는데 이걸 막 계속 돌아가는 그런. 그래서 그 옳고 그름에 분명한 사람 이런 체질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되게 민감해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말은 옳죠. 근데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옳은 거 논리적 정확한 사람들은 정확함과 논리를 통해서 해야 되고 가슴형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배형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알아줘. 그래서 그 머리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훨씬 차갑기 때문에 냉정하고 싸늘한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다. 냉정하고 싸늘하고 몸이 차가운데도 머리가 나쁘면 죽어야 되죠. 왜냐면은 이 지구라는 게 북쪽에는 춥잖아요. 남쪽에는 덥고 그래서 원래 추우면은 머리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인류의 모든 문화가 다 북쪽에서 나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종교는 남쪽, 중과 가운데 지방에서 나왔어요. 근데 되게 추운 지역에서는 춥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막 돌아다녀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머리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세계 유수한 문화가 다 북쪽에서 나왔어요. 북쪽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또 싸늘하고 냉정하다 하는 사람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남쪽, 남미,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머리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더 춥겠으니까 그냥 낮아서 그대로 탑바로 자면은 그러니까 그 기근이라 하더라도 아프리카 기근하고 북한 같은 기근하고 틀립니다. 북한에서 기름 다 굶어 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런 남쪽에는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별 상관이 없고 대수롭게 열만 사람이 낙관시자가 많습니다. 그냥 낮아서 그늘 아래서 그냥 뭐 옷도 필요 없잖아요. 뻘거벗고 뭐 퍼질러 다 빨리 사면은 우리가 다음에 올게요 하고 그 다음 주에 옵니다. 약속을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고 덥게 되면 머리가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나쁩니다. 열심히 막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뭐 자꾸 설명하면 짜증나요. 이거 해라.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돼. 근데 머리형의 사람들은 기승전결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기 때문에 자고 있어 베드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는 베드로형입니다. 배형이요. 그래서 막 뛰어댕겨야 돼요. 생각보다 좀 생각합니다. 애들은 발전하는 게 뭐냐면 몸이 빨리 자라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한 달, 1년 만에 몸이 2배 되고 막 계속 그냥 코끼리 되죠. 네, 처음에는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뛰고 막 이러게 되는데 애들은 못 뛰게 막아버려요. 뛰지 마! 가만히 있어! 어른들한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지만 애들은 고문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뛰세요! 뛰어서!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이 들면 쉬어야 되지만은 애들은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요. 애들 보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렇게 기어생기고 앉고 자꾸 일어나고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일어나봤자 고생 길이 뻔한 건데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뭐 학교 가고 싶어 가봤자 그냥 뺑치는 건데 그냥 하겠다고 생명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즐거움을 통해 자꾸 확장시켜줘야 돼요. 뛰게 하고. 그래서 애들 유치원동부 하는 사람들 보면은 노인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운 어린이 실패 이러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못합니다.
애들하고 놀려면요 힘을 빼야 돼. 애들 가만있어 잘 들었어요 할렐루야 뛰고 막 이거 마시고 애들 진을 빼버려야 돼. 그러면 많이 지쳐가지고 많이 잘 듣습니다. 근데 애들이 넘치는 힘을 자꾸 눌러요. 하지 마라 자꾸 하지 마라. 지금 뛰어다니지 미치겠는데. 그래서 이 단순한 그런 인생의 계절, 그때 애굽의 계절이에요. 그때는 즐겁게 하고 누르게 하고 뛰게 하고 막 어렸을 때 열심히 뛰어노는 사람들이 인생이 밝습니다. 이 시대의 이 비극이 뭐냐면 애들이 놀지를 못해요. 막 뛰어야 되는데 그 막 몸이 자라야 되고 호흡힘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유형에 따라서 그 가슴형의 사람들은 심정이 약하기 때문에 겁이 많습니다. 상처를 잡았습니다. 속이 좁습니다. 성서인 사람 치고 속 넓은 사람 없어요. 속 넓은 사람은 대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활동적인 배려 같은 사람들은 지가 없습니다. 앞도 없으면 더 좋은데. 하지만 지가 없어 그냥 속이 콕 넓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적인 사람들은 그 파워풀하고 이렇게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이 약해. 그래서 끌려갑니다. 근데 파워풀하고 막 나만 따라와 막 배려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데 어딜 가질지 몰라. 막 가야 되는데 그냥 절로 가라 그럼 알았어 하면 됩니다. 근데 저기를 왜 가야 되냐면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자! 난 가고 싶은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에게 지적인 사람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보통 조폭들이 막 폼 잡고 막 하는 사람은 연장질하고 싸움자라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 깡패 보스를 보게 되면 좀 말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등치란 사람이 목숨 받아 승성합니다. 그래서 배영의 사람들은 논리, 간단한 논리 딱 그것이 필요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언제 약하냐? 자기가 차갑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에게 서울대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아내는 무슨 뭐 미래 뭐 짱구 뭐 이렇게 많이 이런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왜냐면 정 많은 사람에게. 나중에 늙으면은 이제 아내는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막 그냥 대화가 안 됩니다. 무시하니까. 그래도 정 많으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 유형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놔줘서 안 된다. 이 사람 그냥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서진 사람들은 그 속이 좁기 때문에 막 쿡쿡쿡 꼬시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해 하면 거절은 못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꼬시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사는 스타일을 딱 이해하게 되면 요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살다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자기 대인관계를 이것이 넓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애를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모릅니다. 사람 다룰지 모르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요. 사람 알 수 있게 되면요 영업 쉽죠, 장사 잘하죠, 돈 벌기 쉽죠, 뭐 굉장히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간관계 못하게 되면 인간관계 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 만나기 피곤해요. 사람 만나면 할 말도 없고 만나 재미없고 그때는 폐쇄적인 인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형상이 많은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축복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 대인관계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머리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뒤 꽉 맞게 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옳고 옳은 얘기 계속해. 나가 이해가 안 가네. 머리 나쁜 사람한테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계속 가르치네요. 베드로 잘 사람이다. 그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근데 이 머리 있는 사람 맨날 그냥.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생각하게 만들어. 그거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내가 맞으니까 설교만 하고 맨날 가르치고 어른의 시각으로 애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항상 고독한 섬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를 넘었을 때는 제가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연인처럼 얘기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이게 부럽대, 그제? 어떤 놈은 조폭까지, 막 역 같은 개새끼들, 이거 그냥 막 죽여버려! 이렇게 조폭살도 가다가, 그냥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고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을 가져야만 다양하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때를 타는 잔인함이 필요하고, 때를 타는 이 마구 새끼들 죽으라고 작정을 하는구나! 죽습니다. 이 마구 새끼가 뒤질라고 작정을 했어! 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내가 종이 아니지만 아무쪼록 여러 형제롭게 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삶이 공부예요, 공부. 나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을 볼 수 있고 진음을 알 수 있고 나를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의 기질, 나의 시각, 나의 관점 여기 갇혀 있어서 너는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알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이해할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이렇게 하면 내가 말 풀렸는데 그걸 모르는데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사람. 상대를 나를 맞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맞추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은 인생이 참 쉽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통한 모든 걸 얻을 수 있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를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야. 기대를 하니까.
애가 띠삐리 하게 되면 애가 정보보다 낫지. 그리고 그냥 되는데 그 자기도 못 나쁘면서 그냥 애가 가지고 그냥.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편안하게 오직 모든 충격과 요구는 지능대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도구, 섬기는 도구다, 주는 도구다, 주는 통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이 영역에는 진행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게 되면 나가는 순간부터 얻은 영들이 없다합니다. 집에 가서 똑같은 게 다르지 않습니까? 참 어렵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좋다. 집에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더 충만해지고 집은 좀 더 개차반되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있는 회사에서, 자기 영역에서 주님을 선언하고 외치고 이 영역에서 구석구석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아무리 질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리와 발성이 안 된 사람들은 세상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나 여러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누가 이기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논리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방송 부르셨잖아요? 뭐야! 이거 뭐야! 저기 저거든? 당신 아니야? 미안해. 무식한 소리 질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그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인관계가 떨리지 않고 편안합니다. 관계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마다 소리를 통해서 가정이든 회사든 간에 그 영향을 전달해야 되는데 발성의 훈련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제가 한 달 정도는 눕지 못하게 했어요. 릴렉스 하지 말아라. 이제 릴렉스와 긴장 이거 반복합니다. 긴장할 때 권능이 오고 릴렉스 할 때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릴렉스가 쉬고 있을 때는 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릴렉스 할 때,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와 싸울 때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 많이 해봤죠. 그죠? 이리 나와봐. 마음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어. 긴장을 풀고 긴장하고 그러지 마. 야! 어쩌하냐? 아무 충격 안 받아가지고 속으로 놀랐지, 그지? 속으로 깜짝 놀랐지? 이렇게 속으로 깜짝 놀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래야 이게 나가는 건데 깜짝 놀라서 속에 이게 뇌미지가 쌓입니다. 뇌출혈 같이 심장 출혈 속에서 이런 거 긴장해. 그냥 이렇게 긴장하고 야! 아무렇지도 않지, 그지? 느낌이 틀리지? 별로 이렇게 요동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건 삶의 옆에 살아온 과정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놀랐는데 그거가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막 얼어붙는 것은 묶임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막 자유로워야 돼요. 사람이 릴렉스 상태에서는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자, 여기 커튼이 있죠. 커튼은 소리를 흡수합니다. 방음 효과가 있어요. 딱딱한 어떤 그런 철 같은 거, 벽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적에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막 울리죠. 자연의 원리가 영성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들은 흡수를 잘합니다. 근데 벌써 인상 딱 굳어있고 나는 승리 들었다. 나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들어가지 않고 영이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하고 릴렉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긴장하고 이걸 해야 돼요. 격투기 하러 나왔어요. 격투기. 자, 푸짜 하던 태클 들어가는데 보세요. 나 사랑합니다. 이것은 박살나는 것이죠. 긴장할 때와 릴렉스 할 때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릴렉스만 하고 안식만 줘야 돼. 맨날 이거만 능력이 없어요. 대체로 보면 성격 더러운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성격 착한 사람은 맨날 미룹니다. 맨날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합니다. 가득적이면 유능하면서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죠. 그 원리를 이해하면요. 그래서 전투의 시기와 안식의 시기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여기 한 달 동안 놓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 흑암의 영들, 이단의 영들, 악한 기운이 돌아다니고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쉬고 있으면 그 기운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 밤에 잠을 자면 영이 안 좋은 이유가 릴렉스 하고 있을 때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는 안 좋은 기운이 경배와 찬양과 헌신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곳에 천사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살 때 편안합니다. 성질 부리고 험담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잠을 자면 안 좋은 기운들 다 밤에 있다가 목에 물듯이 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이때는 전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이 그렇게 시간 안 나신 분이 많을 텐데 저희가 교회하고 또 시작하고 여러 번 있었을 때
꼭 몇 주 동안에 보면 여기 아프고 저기 상처받고 저기 삐치고 저기 막 성적 올라오고 저기 자학하고 저기 다치고 그런 일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아주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 중에서 사자들이 보면 그 얼룩말을 가장 뒤에 떨어진 걸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이동시에 이사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전쟁일 때예요. 이때 할렐루야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제가 당분간 강력한 메시지를 담을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죽여버리고 잔인하게 아주 냉철하게 원수의 심장에 칼을 꽂아서 짜 말려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애굽의 단계, 권능의 단계인데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얼마나 열매기 어려운지. 사랑의 단계 그 다음 단계 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후 밥 먹고 나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공격할 때도 체번기에 체번경에 공격했다는 거죠. 체번경에 성경은 암호 같은 얘기가 많아요. 체번경이 뭡니까? 내가 거기서 과하리라, 뭐 과하리라, 과동하리라,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기로. 그게 뭐냐면 과동, 겨울을 지나자. 뭐 과자를 먹는 동작 아니에요. 과동, 우리가 겨울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 과하리라, 뭐 과하, 여름을 지나리라. 이렇게 체번기에,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보초 쓸 때 그 보초가 있지 않습니까? 보초를 교환할 때 체번기에, 체번경에 그러는 거예요. 그 뭔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간에 이 교대가 있을 때, 교회가 이사 갈 때, 이렇게 이동시에 그때가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기도는 원수가 아니지만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기에 전쟁에서 준비해야 되고 원수가 공격할 수 있고, 많은 교회도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마귀 공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시험 들고 왜 넘어지고 그 영적 전쟁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얘가 나를 괴롭힌다, 저 사람 날 모른다, 뭐 이간질에 많은 역사가 있는데 이게 마귀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하니까 속은 것이죠. 그 실제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간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전까지 당분간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특히 신앙에 약하고 헌신덜된 사람들은 또 시험과 이것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눈을 부릅뜨고 끌어당기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눈을 안으로 끌어당긴다. 긴장이라는 것은요, 배를 안으로 집어넣고 눈을 안으로 치는 거예요. 놀래면 눈 튀어나오죠, 그죠? 놀래면 눈이 튀어나온 것을 진 거예요. 눈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옆에서 쳐다보세요. 늘어지게 노려보세요. 그리고 말써요. 어디다 대고 눈을 또 동그랗게 떠! 그러면 네모나게 뜨냐? 어떻게 세모로 뜨냐? 네. 그러면 눈을 안으로 끌어당겨요. 당분간. 여러분, 머리가 혼미한 사람들, 맞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이 산행에 빠진 거 피곤한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귀신이 잘 들어온 사람이에요. 눈을 불안해. 눈에 침을 줘. 머리가 맑아집니다. 툭하면 심장이 불안하고 가서 덜컥 놀래고 막 이런 사람들, 배가 약한 사람, 배를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영권의 강함을 5시간 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깨어있고 이전과의 모두 다 마음에 들도록 원수를 부숴버리고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이렇게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강한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한 달 동안 깨어있고 더 나와 우리 식과 우리 모두가 강한 하나님의 영사, 하나님의 통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일반 기도합시다.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용사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철을 쫓고 두 사람이 말을 쫓는 원수 마귀진을 박멸하고 부셔버리는 주님의 사랑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강건한 주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눠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충만을 원합니다. 우리와 이 교회 살아나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 영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향한 칼방 열심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는 만족과 희열을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갑니다. 우린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를 원합니다. 우리를 채우셔보소. 채우셔보소. 충만하게 채우셔보소. 털어내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예수만 보이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주 앞에 드러지 않은 모든 부분이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정복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대역사, 충만한 역사, 마귀의 왕을 부시고 지옥을 부수는 정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